아더 밀러라고 하는 사람 작품 중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한 비극적인 남자 주인공을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능률도 그렇고 생산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만 사퇴를 종용받게 됩니다. 그때 새로 부임해 오는 신임 사장에게 이 사장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쳤어요. 나는 34년 동안이나 이 회사에 몸담아 왔습니다. 당신은 오렌지를 먹고 오렌지 껍질을 벗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런 과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무너진 가치관, 잃어버린 가치에 크게 심한 상처를 받고 절망하다가 그만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잃어버린 가치관에 비애를 느끼는 그 비통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사람을 도구 내지 기계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의 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지식은 얼마나 되느냐, 남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품 가치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세대죠. 이런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세상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아서 아직도 거기다가 소망을 둔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설 명절이 됐죠. 요번 설 명절 지난주에만 해도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뉴스에 그랬거든요. 분명히 귀성객도 없을 것이고 여행객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모두 쉬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바뀌더니 2,800만이라고 하는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 중에 있다. 그리고 귀성 필요 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적이래요. 근데 설 명절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뭘까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인사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언제부터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설 명절 세는 것도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객지에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고향 땅에 와서 금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보느냐 라고 하여 모든 가치를 부모를 찾아뵙고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이렇게 건강하게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얼마나 사회적 인지도가 있고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느냐로 평가돼 버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고향을 찾다가 그만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남복에 부끄러워서 몰래 야밤도주하는 일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치를 둬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뜨겁게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걸고 세상을 소망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서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서 제가 이걸 아가서를 보려고 했더니 광무 결혼식도 조금 있으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지만 그보다도 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서에서 솔로몬의 큰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들에 핀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사론은 수선화는 뭐냐면은 장미꽃을 말하죠. 장미꽃과 백합이 이뻐요. 그러나 험난한 골짜기에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의 시선을 받지 못한 곳에 피어있는 장미나 백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잡초만 무성한 가운데 한 성이 장미꽃과 한 성이 백합화처럼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다지 자기는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많은 미모가 탁월한 궁녀를 많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요. 모든 궁녀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지만 그 여인은 나와 관계가 마치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으로 잔뜩 자기를 치장한 사람은요,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리고 자꾸 찌르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찌르고 주님의 복음을 찌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그를 내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내 사랑하는 남자는 사과나무 같고 그 그늘에 앉아서 자기가 편히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주고받는 사랑 이야기에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고백은 어떨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명절 기간에 예수님의 큰 사랑이 명절에 선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조명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우리 귀환 씨는 맨날 새벽에만 잠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배가 진짜 뭔지 몰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제. 자,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술람미인의 과거 미천했던 자신이 솔로몬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5절에서 7절은 솔로몬 왕의 큰 사랑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닿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술람미는 솔로몬 왕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을 지금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들에 핀 백합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지중해 연안이 있었어요. 요바에서 갈멜산에 이르는 기나긴 곳입니다. 그래서 동서로는 길이가 80km 되고, 그리고 남북이 80km 되고, 동서로는 19km 되는 엄청난 목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잡풀만 무성합니다. 잡초만 가득해요. 거기에 딱 한 성이 핀
장미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건 맞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주목을 받을 정도로 남의 시선에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에 핀 백합화 같다고 합니다. 그 들은 어떤 들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의 연안 지역이거든요. 거기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한 송이 백합화가 피어 있었던들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과거에는 내가 잡초 같은 인생이었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도 못했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아 마치 잡초 가운데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세상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들에 핀 백합화처럼 저 험난한 골짜기 언덕 위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세요. 사람이 거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솔로몬의 큰 사랑을 과연 받을 수 있는 여자였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장미꽃과 같다. 들에 핀 백합화처럼 향기가 있었어요. 장미가 향기가 있고 백합이 향기가 있고 꽃이 아름답다 한들 사람의 시선에 띄지 않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은 거듭난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장식되어지고 치장에 있는 그것만 보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사회 인지도는 얼마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래? 나의 삶은 잡초처럼 가시와 엉겅퀴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숯불 가운데 장미꽃처럼 하나 있으니 따로 있는 것. 누가 어울릴 수도 없고 사람의 시선도 받지도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이러는 거 자기를 한탄함.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데 가운데 백합화로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세상 영화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였냐면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원했던 거죠. 그 여인은 부귀영화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거무스름합니다. 얼굴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못생겼어요. 솔로몬 궁에는 1,000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탁월한 여성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 여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찔른단 말이야. 찔러. 가시나무처럼. 얼굴은 예쁘지만 뭔가 솔로몬 왕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세상 영화로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하고 세상 영화로 치장하게 되면 복음을 찌릅니다. 왜 찌르는 것이냐? 복음을 반대한다고요. 복음의 특징은 뭔데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치에 빠져있지 말고 영화에 빠져있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영화로서 봤을 때는 그 복음이 맞질 않아요. 그 가시처럼 찌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귀영화는 사정없이 찔러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찌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치장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돈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화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 보고 칭찬하는 것처럼 네가 왜 저 잡초만 무성한데 한성이 장미꽃처럼 아무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 시선을 받지 못하는데 백합화 같다라고 그래서 너를 너무 비하하려고 그러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나 그래요. 나는 세상에 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은 나하고 안 맞다. 그 여자들은 나와 사랑을 할 수 없는 관계야. 찌르는 거. 그러나 너만은 나를 사랑했고 교회만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쉬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남자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또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 두 오라버니와 솔로몬 왕을 비교한 거예요. 두 오라버니와 곤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두 오라버니는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만 시켰어요. 밭이나. 일 안 하면 안 한다라고 감독을 해요. 여기 남자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지고 있는 모든 제도들을 말합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영화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우리를 감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술람 여인의 고향의 남자들은 자기 오라버니가 자기를 혹독하게 노예처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라고 칭찬합니다. 그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도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불합리하게 작용을 해요. 성도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다니는 영화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그게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광신자가 됐다고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적당한 선에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마치 술람미 여인의 동네에 그 남정들이 장정들이 자기 오라버니가 자기에게 혹독하게 노예처럼 다스리는 게 합법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오라버니와 자기 고향에 있었던 남자 장정들과 비교해서 솔로몬은 게임이 안 되는. 솔로몬은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빠들처럼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갑질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부추기지도 않았어요. 말없이 솔로몬 왕은 사랑을 쏟아냅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햇볕에서 지쳐있는 술람 여인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안식해주고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한 것처럼 술람 여인의 인생을 쓰디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어준 게 솔로몬이었고 교회에 쓰대 쓴 삶을 달콤하게 만들어준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저 개인적인 한 사람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달콤하게 한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복음성과 가사처럼 말이에요. 그 시간에 성경을 말없이 봤을 때 쏟아내는 주님의 사랑,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컸습니다. 아무리 제가 간증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간증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에 비하면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성경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고 펜대를 잡고 원고를 쓰는 그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에 따라서 성령이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감격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시간은 매우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쏟아지는 잠을 몰려오는 피곤을 쉽게 물리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휴대폰 진동소리 단 한두 번만 울리면은 주님이 나를 깨게 만들어요. 깨자마자 눈이 띄어집니다. 졸음은 싹 달아납니다. 주님이 내게 쏟아붓는 은혜,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술람 여인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가장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가시처럼 찌르고 핍박하고 심한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버려도 그가 사지로 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쏟아부었던 사랑이 교회를 달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달콤함은 세상과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하늘나라 천국인지입니다. 그걸 그리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명성과 모든 것들은 사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사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에 낙담하지 마세요. 고난은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문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고난 가운데서 성숙해지지 성공에서 성숙해지진 않아요. 성공은 고난의 밑바탕이라는 걸음 아래서 피어낸 꽃일 뿐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 오빠와 고향에 있었던 오빠 친구들 같은 사람들 남정네들 다 봐도 여인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찾지는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거든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나를 정말로 내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고 나를 기뻐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울 사도처럼. 나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왜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찍기 같은 것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더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 나 이거 쓰다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혼자 와서 이야, 제가 주인공 되는 것 같았어요. 술람 여인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도원에서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했을 뿐 그 여인의 인생사에서 어떤 작은 이벤트나 축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련된 이벤트나 축제에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간다는 건 이 여인으로서는 맞질 않아요. 어색한 거죠. 여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내 위에 기록을. 이게 뭔지 알아요? 솔로몬 왕이 시골 쫀뜨기인 술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왕비로 받아들일 테니까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비천한 자기 모습을 보면. 그러나 내 사랑은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록을 하라는데 기가 뭐죠? 이 기는 군인들을 징집시키는 핵심입니다. 사극에서 보면 기를 가진 그 선발대가 앞에 서 있어요. 아니면 산꼭대기에 꽂아요. 군인들이 거기 집합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의 자신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골 촌뜨기가 작은 이벤트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여자가 수많은 귀빈들이 왕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왕비를 우러러보며 수많은 귀빈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왕비의 품위를 가지고 이 여인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었을까?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에 압도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집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의 죄 지은 걸 알지요 주님. 사람이 나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도끼 겠긴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나를 보지 않게 합니다. 성령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너무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게 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내고 진주 같은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돼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천국인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 원고를 쓰면서요 술람 여인이 여러분 가끔가다 사극에서 중전마마나 이렇게 저기 할 때 보세요. 머리 쓴 거 보세요. 그 목심이 약한 사람은 그냥 확 꺾이겠더라고. 근데 거기 보세요. 얼마나 늠름합니까? 상갑이 저 가운데 있죠. 중전마마가 가면 양쪽에서 막 저기 합니다. 사람들 쭉 서있고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거기 가라 그러면 제 발로 걸어갈 사람 없어요. 다 떨다가 그냥 다 자빠지죠. 근데 술람 여인은 다 겁니다. 그 시골 촌뜨기가 지금 자기보다 미모가 탁월한 여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귀빈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서 다 그리고 귀빈들이 왕비의 품위를 갖춘 술람 여인을 보고 저 진짜 대단하다. 저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 어떻게 시골에서 온 여자가 저렇게 자기가 왕비라고 착각해가지고 해들 저 정도는 안 될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솔로몬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솔로몬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보고 나의 죄된 비천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지 믿으시면 그 피가 나를 가리웠다고요. 그래서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늠름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솔로몬 왕의 큰 사랑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이 술람 여자예요. 자,
자,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중에서요, 자료 중에서 아가서가 자료가 제일 없습니다. 다른 건 주석을 다 달았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거 해석이 난해하고요. 그리스도에 관계돼서 할 말이 1, 2장 가면은 하고 나면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보지를 못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밭에 나가 일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가 무슨 축제는 무슨 축제예요.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늠름하게 왕비의 품위까지 갖추도록 했던 거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압도돼가지고 자기 비천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 왕에게 보답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죠. 어떻게 보답하라는 말입니까? 5절 보니까 너희는 공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여기 공포도는요, 우리가 가끔가다 뭐 사먹으면 건포도 떡에도 이렇게 건포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건포도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입에다 넣어서 입을 이로 딱 깨물면 그 즙이 팍 터져요. 육즙이 아니라 또 육즙 생각하면 명절이니까. 육즙이 아니라 포도즙이 다 터진다고요. 달콤하고 향이 그윽하게 입안에 가득 채워진다고 그래요.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영적 에너지가 약하면 안 돼요. 거룩한 에너지가 일어나야 돼요. 사과는 무엇입니까? 오렌지하고 레몬하고 섞여진 맛이라고 합니다. 이 사과는 우리가 먹는 사과 그런 사과가 아니에요. 그 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거를 먹었을 때 술람미 여인의 정서 상상을 해보세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분위기에 달아올라요. 에너지와 분위기 마찬가지로 교회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룩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에서 감격스러운 흥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공포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해봐라. 거룩한 에너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되기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너는 사과처럼 네 감정을 화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흥을 드러내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라. 맞습니다. 교회가 이것으로 일으키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님 앞에 보답하는 게 내 평생 교회를 맺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에 복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공이에요. 교회를 진 사람들 보세요. 너무나 훌륭한 일들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성경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나한테 보답하라고 그러냐? 성도가 얼만큼 헌금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보답은 네 힘을 달라. 네 흥을 달라. 여러분, 힘과 흥이 깨져버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흥입니다.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열정이 뒷받침돼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주님 앞에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서 아멘 하는 거. 이게 거룩한 열정이에요. 이게 깨져버린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합니다. 솔로몬 여인은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큰 사랑을 받고 보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 힘도 흥도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제 깊은 환상에 빠져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신혼집을 차려가지고 광어색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왼손으로 팔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상이 상상. 뭘 말하죠? 환상입니다. 환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은 어떤 환상이 있을까요?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들의 영혼을 주지시켰어요. 뭐라고요?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환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 너희 지도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바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환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환상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데 눈물 콧물을 흘렸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천국이 실제 임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교인이 이런 환상이 없겠습니까? 그가 중생을 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 환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 영원한 환상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천국으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환상이 있어요. 환상에 너무 빠져버리면 사람이 미치지만 환상이 깨져버린 사람은 더 미쳐버립니다. 그럼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우리의 환상은 천국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끝으로 7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들어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 누구라고요? 미모가 탁월했던 여성들. 술람미 여인이라고는 비교가 안 되죠. 술람미 여자는 외모로 따지면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명령을 합니다. 왕비로서. 내가 내 사랑 솔로몬 왕과 사랑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뭐냐면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해요.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랑잎 소리만 불러다닐 때 확 뛰어다녀요. 만약에 그렇게 놀라서 그냥 뛰어다니면 자연에서 지금 사랑에 푹 빠져있는데 두 년이 그걸 방해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총을 쏘거나 말거나 안겨있는 여자 어디가 있겠어요? 총소리 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여기 노루와 들사슴은 뭘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경사, 축제, 이벤트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사랑, 주님과 흡족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걸 방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교감을 깨뜨리는 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야. 그건 깨버립니다. 아, 그게 좋다. 세상으로 만들어진 작은 이벤트들은 뭘까요? TV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벤트야, 하나. 세상이 만들어낸 이벤트입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요.
성령이 그걸 일러주는 거야. 너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큰 사랑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게 너 그거 휴대폰 너 손에서 놓지 못하면 너 거기서 못 태어나. 오늘부터 교회에서 누구도 휴대폰 하지 마세요. 다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광호는 저기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갖고 가서 저기 할 것이고, 나머지는 휴대폰 여기다 다 강대상에 놓으세요. 진짜로. 그놈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아니 성경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단 한 명도. 잠시 그 짜투리 시간에서도 성경 보면요 감흥이 달라지고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어서 저기 한데 이런 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노루와 들사슴이 휴대폰과 TV란 말이에요.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먹으러 지나치게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자기 올라 난 취미가 이거라서 난 독서하고 난 취미가 이거라서 이걸 해요. 여가 등등 오락 전부 그런 것들은 노루와 들사슴입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이벤트와 축제의 특징은 뭐냐? 소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고요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어떤 성도의 거룩한 묵상을 깨버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축구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랬다고요. 요번에 축구 진 거 그냥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직도 조금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걸 축구라고 쳐냐? 여러분 카타르가 아시안컵 그 2회 연속 우승했는데 그 평가하더라고요. 요르단은 한참 아래 수가 아래라. 공격만 당하다 말았어요. 그것도 한 골 어쩌다가 저기 한 거지. 카타르 맹공격에 그냥 골대를 뭐 몇 번 맞췄다고 그러더라. 그런데도 그 3골이나 줘. 근데 카타르는 우리나라한테 집니다, 여러분. 카타르에 비해서 한참 단계가 낮은 요르단한테 우리는 쩔쩔매고 브라질 앞에 동남아 축구가 쩔쩔매도 됐어요. 사실은. 아이 그 조현우 골키퍼가 잘해서 그랬죠. 잘못했으면요 한 7골은 들어갔어요. 난 7대0을 주는 줄 알고 감격. 조현우는 막 정신이 없더라고. 나중에 얼굴 공으로 막아내가지고 빨개가지고요. 심지어 엉덩이를 더 막아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맞고 나가더라고. 이런 것들이 나를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깨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랬잖아. 하나님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아니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울면서.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저기서 들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 초래를 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뭐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했어요. 휴대폰을 좀 적게 하세요. 성경에 빠지세요. 기도에 빠지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맛을 느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여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맛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세상을 쫓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 주는 맛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뒷맛을 씁니다.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건강을 망가지게 하고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교회를 허물게 하고 주님과 복음을 방해하는 일밖에 못해요. 거기에 익숙해질수록.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지니라. 너무 깊이 들어가서 직업도 없이 나의 개인적 시간도 없이 주님께만 빠져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성령이 그걸 얘기를 해요. 직장생활 해야지. 가야지. 가야 돼. 나 이게 좋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상에 빠지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환상이 깨지는 건 더 문제지만 환상이 깊이 빠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걸로 착각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축복이라는 터전인 직장을 주셨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축복의 터전이에요. 그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은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무서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로 웃음을 잃지 않았던 건 뭘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라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숙하게 받았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용감하고 대단해도요, 사지로 내몰리는 건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돌에 맞아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보다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되뇌이면서 말씀 안에서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하여 세상에다 여러분을 맡기고 어떤 세상에 희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예수님에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달콤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모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